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찬양한 가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 나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 되심을 인해 이 안식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노래를 부르니까 놀라셨죠? 지난 일주일 어떻게 놀라운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랐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조금은 특이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치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 친구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좀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 우리 집에는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은 참 위대한 분이셔서 그냥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 이 날은 놀라운 하루였습니다.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이 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면서 산상보훈을 설교를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신학자들에 의하면 첫 사건, 백부장, 요즘 말로 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휘하, 데리고 있는 병사가 100명쯤 되는 대장, 로마 군 지휘 체계의 한 계급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군으로 말하면 중대장쯤 되는 계급이에요. 꽤 높죠? 나이도 중년 정도 되고.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 표현 그대로 하면 이만한 믿음의 사람. 그 이만함이 예수님이 만났던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표현했던 믿음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 사람을 만난 게 예수님한테는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다시 등장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한 번 교회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그를 주님은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그분을 예수님이 환영하시고 주목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로마 백부장은 누굴까?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메모를 받아서 여러분 안 교장님이 한참을 보신 게 안 교장님이 글을 갑자기 못 읽으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전산화하는 이게 그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해 드리는데 그게 좀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오늘 손님들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는데 혹시 오늘 손님들 이름 중에 한 분이라도 기억나시는 분? 저도 외국 이름이어가지고 이거 써서 주셔서 읽는 거지 제 휴대폰에는 희시계라고 저장이 돼 있어요. 누가 이렇게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희시계라고 저장을 했는데 여기는 희식자야, 민성옥, 이강선, 오윤숙. 이분들은 이름이 밝혀진 이현정, 소유리까지.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점령군 지휘관입니다. 점령군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때 당시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열혈당원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독립투사들이 로마 군인들을 몰래 한 명씩 두 명씩 죽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나쁜 사람들로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옛날 우리 일제시대처럼 일본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로마인들은 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던 상황에서 로마 군인 중에 대장,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가운데 이 사람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아직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사랑이라는 표현을 해보기 전에 예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나온 적도 없고 교회 처음 온 사람이고, 그런데 그는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아내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누구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그때식 표현을 하면 노예, 돈으로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때리고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그것도 로마인, 그것도 지휘관이 돈보다 가치 없는 한 노예를 뭐 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할 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친구들에게 전해서 주여라고 말하라고. 처음에 이 백부장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오셨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교회라면 이 백부장은 교회 오지 않고 처음에는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안식일 교인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로마 백부장인데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기는 내가 너무 죄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할 것 같은 장로님들한테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프니까 치료해 달라고 요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시대소망이라는 글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서 곧 죽기 직전이었다. 돈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이제 병이 들어서 가치가 없는, 버려도 그만인 한 사람을 이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기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는 자기가 직접 세 번째는 나가서 말하기를, 주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집은 화려하고 좋아요. 예수님이 집도 없는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감당 못하겠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교만해도 될 사람, 누가 봐도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이 노예도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쯤 되면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요청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이 싫어요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질병도 순종할 것이고 이 사람이 나을 것이고 우리 집에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놀라셨을까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 즉 바로 직전에 복 있는 사람은 산 위에서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그 설교하신 말씀을 이 백부장은 동의했어요. 거기에 직접 가진 않았지만 시대소망이라는 글에 보면 전해 들었다. 주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여러분, 산상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을 맞받아 욕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을 같이 모욕하고 싸우고 멱살잡이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가 전파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실천하지 않을 때 놀랍게도 한 이방 사람이, 교회 나와본 적 없는 사람, 안식일교회는 아닌 사람, 교회 처음 온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는 실천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 백부장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놀라셨다. 산상수훈 파트에 관련된 한 믿음의 여인이 쓴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인정과, 우리가 설교를 듣고 아멘 하는 인정과 실천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동의, 아멘 하는 것과,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 동의를 실천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조와 신앙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찬양 듣고 해피, 기쁘다 하고 안식 끝나고 가지만 실제 일주일 생활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엘렌 화이트가 물어요. 동의하는 것과 실천의 삶을 사는 것 사이에 내가 놓치는 게 뭐냐? 실천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실천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기쁨과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 백부장은 지금 경험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 동의해서 아멘 하는 것과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는 것이 실천하는 사람의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 지금 이 백부장은 그걸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뭘 실천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기냐면 자기한테 있어서 노예에 불과한, 돈 몇 푼에 불과한 어떤 사람, 혹은 돈으로 사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어떤 여자이거나 어린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죽어도 그만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플 때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뭘 베풀었다? 긍휼을 베풀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긍휼을 베품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믿고 실천합시다. 나에게 있어서 가치 없어 보이는 사람, 게다가 아파서 병든 사람, 그런데 그를 긍휼히 여겼다. 이게 제자들도 아직 말씀을 실천하고 못하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오스카 쉰들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일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는 게 돈밖에 없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딱 현금화해가지고 독일군 장교들이 있는 어떤 술집에 가서는 돈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군들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사이에 독일군에게 냄비, 전쟁하려면 밥 해 먹어야 되니까 냄비 필요하고 어떨 때는 숟가락 필요하고 이래서 이 사람은 냄비 공장을 차려요. 그리고 만든 모든 냄비들은 다 독일군에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법니다. 아주 돈에 민감하고 이렇게 탁
찬스를 잘 잡는 그런 사람이고, 이렇게 멀쩡히 아무것도 한마디도 안 해본 사람인데 가서 돈 몇 푼 주고 독일군 고위 장교와 사진 찍고 그거를 딱 걸어놓고는 난 이 정도 사람이야, 왜 국회의원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놓고 우리나라 장사하는 것처럼, 사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고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가련한 여자를 만납니다. 자기를 취직시켜달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아름아름 알게 된 사실은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일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몇 명 채용을 해봤더니 아주 일도 잘하고 성실한데, 문제는 히틀러와 독일 정부가 이 유대인들을 다 게토라는 것으로 수용시키고 나중에는 그 게토 수용인들을 다 아우슈비츠로 넣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걸 알게 됐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이리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독일 군수품 납품 공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게 되는 유대인들은 독일 정부가 봐줬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손을 가진 사람들, 노예들, 일할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거 한 번도 만들어 보지 못한 바이올리니스트,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떤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가르치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아름아름해서 그 공장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도 신들러는 그걸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한 명 한 명. 근데 마지막에 독일이 전쟁에 몰리니까 이제는 이 공장 직원들까지 다 불에 태우려고 시도합니다. 그때 신들러가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모아서 포로 수용소 소장에게 갖다 주고 얼마에 한 명씩 사람을 사기 시작합니다. 100명, 500명, 1000명.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일종의 부정이죠. 불에 태우지 말고, 어차피 불에 태울 사람 당신 현금으로 줄 테니까 이 사람들 살려주세요 해서 그 공장 안에 거둔 사람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 중에는 나중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이렇게 때를 이루고 수천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 하나를 비누 하나보다도 못하게 여기던 시절, 아무도 유대인들을 긍휼을 베풀지 않던 시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의 최고 가치를 버리고 그 모든 걸 털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들과 그들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오스카 신들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 내 아버지 어머니를 살려주신 분, 우리가 버러지처럼 취급받을 때, 아무 존재 의미가 없을 때 나에게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종을 사랑하는 이방인,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한 사람. 여러분, 내가 백부장이냐 이방인이냐, 이 교회를 처음 왔든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를 50년을 다녔든지, 오늘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 우리도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긍휼하심을 얻게 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백부장은 산상수훈에 그 정도만 실천한 게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정서적으로
전쟁, 정치적으로 적과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임정규 장로님, 옆에 앉은 분이 원수입니까? 친구입니까? 지금 아내가 앉아 있거든요. 원수 같은 친구. 어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원수 같을지라도, 친구 같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 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주께서 주신 말씀, 이 귀한 산에서의 설교를 이 백부장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히 베풀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실천적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백부장이 이 예수님의 설교, 산상설교를 실천한 또 다른 것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 뭐죠?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설교하셨는데 제자들과 5천 명이 아멘 했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뭔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그런데 백부장이 나섰단 말이죠. 나서서는 처음엔 장로를 보내고 두 번째는 친구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두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나서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주님의 이 세 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병든 종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처럼 이 백부장이 그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여를 2번 쓰셨는데 이 백부장이 마치 계산한 듯이 예수님한테 딱 2번 주여 주께 이렇게 부르면서 도와주세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들 볼 때 나는 로마 백부장 지휘관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충분한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앞에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고요. 우리를 좋아하고요. 우리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집중해서 소개하면서 좀 이방인이지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장로들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겸손한 필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인정할 줄 아는 겸손함을 주님은 보시고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내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세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아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주님의 말씀, 팔복으로부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긴 설교를 백부장은 그날 그 놀라운 하루 동안에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또 다른 의미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것. 그 실천하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큰 비가 내려도 무너져 내리지 않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와 우리 가정이 굳건히 서게 되기를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백부장이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칭찬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교회 목사보다도 교회에 50년 신앙하신 어떤 분보다도 오늘 우리 어린아이 하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한 분,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결국 주의 교회를 찾아오신 한 이방인 몽골 여인까지 하나님은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사하다 보니까 참 즐거웠습니다. 지난주에 침례를 받고 우리 교회 막내가 되신 한 분 한 분이 오늘 교회를 걸어오시면서 오늘은 특이한 게 저한테 먼저 인사를 다 걸어주셨어요. 목사님 잘 계셨냐고, 아이고 목사님 눈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나누시는데 제가 감동했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커져가시는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예수님께서도 은혜로 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아빠 엄마는 엄청 교회 일찍 왔습니다. 우리 김은주 우리 성도님의 남편 딸은 오늘 9시 조금 넘어가지고 교회 와서 참 이만한 믿음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만큼이나 이 가련했던 한 백부장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가 뭐냐?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즉시.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면 우리 주님은 즉시 움직이시는 분이셔요.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즉시 도와주시고 그 다음 내가 집에 돌아가 봤더니 이미 그 종이 나았더라. 예수님의 즉시에는 이미 이루어지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은혜는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백부장까지라도 도우셨던 그분, 사람들은 마음을 못 알아보지만 내 마음을 알아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을 이만하다고 말씀하시고 즉시 도와주시고 내가 집에 돌아갈 때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기쁨, 곧 당신의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돌려주시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고 그 믿음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돌려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 정도 사고가 나면 사람이 많이 다쳤겠죠. 목사님 3분과 청년 1명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다 튕겨나가고 한 목사님은 많이 다치시고 이 청년도 많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난 가운데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사고가 나서 차가 폭발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을 꺼내는데 이 벨트가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다 보니까 처음 사고 날 때 앞에 탔던 2 목사님은 충격에서 튕겨나갔습니다. 그 뒤에 탔던 목사님 하나는 벨트가 풀려서 끌어냈어요. 그런데 뒤에 타서 이렇게 차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공중에 매달린 20살짜리 대학생은 벨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몸무게 때문에 탈출을 못했습니다. 차는 이제 불이 붙죠. 벨트는 안 풀리죠. 중요한 사람은 다 구출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중에도 무슨 직책을 맡은 분, 이 사람은 자네가 유망한 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어떤 목회자까지 얼마 안 된 젊은 전도사님, 다 구출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대학생 하나가 구출되지 못하고 매달린 채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떤 분이 와서 얘를 살리려고 벨트를 풀려고 하는데 벌써 매캐한 연기가 퍼져나오기 시작하고 불꽃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젊은이를 포기를 안 했어요. 끝까지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멈추라고 하더니 저 차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지붕에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겠죠. 그 가운데 이런 노트 한 권을 가지고 나가라고 피투성인 채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를 구출하는 것보다 저기 지금 이렇게 굴러다니는 노트 한 권을 이렇게 꺼내달라고 이 청년이 요청을 했어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서 다행히 이 청년이 탈출을 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당시 구출 상황에서 그 일을 도왔던 한 사람의 이 경험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남청년이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거였다. 피 묻은 노트였어요. 이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청년들이 2주 후에 성경학교를 하듯이 이 청년과 목사님들도 여름 장막회를 준비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 장막회에서 쓰여질 연극 대본을 쓴 청년이었습니다. 저 노트가 그 연극 대본의 유일한 노트였어요. 그때는 복사가 안 되고 컴퓨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써서 이렇게 나중에 긁어가지고 필사하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 노트를 잃어버리면 중요한 예배 순서가 문제가 생길 것이었기 때문에 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이걸 건져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노트가 이 학생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고 몇 개월 입원했기 때문에 잊혀지고 이 학생이 건진 이 피 묻은 노트가 그 학생이 다니던 교회 청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청년 중에 한 여청년이 교회를 그날 처음 왔어요. 와서 갑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노트를 주면서 이 노트에 적힌 글을 깨끗한 노트에다 옮겨 적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보니까 피 범벅인 거예요. 피 묻은, 그러니까 이 노트가 떨어져 있고 그 위로 이 매달려 있던 목사님과 청년이 피를 흘려내렸기 때문에 이 청년의 피와 목사님의 피가 엉겨 있던 노트였어요. 이 노트를 폈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가 연극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청년이 그 연극 대본을 옮겨 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나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여청년이 그 노트를 옮겨 쓰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 노트로 옮겨진 연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이 한여름에 한 합회의 야영회가 큰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전해 듣게 됐습니다. 보혈을 흘렸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간절함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시고 주 여호와는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난 다음 부르게 될 영광의 노래이시며 주 여호와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인하여 이 안식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지켜보게 되시기를, 우리를 놀라움으로 봐주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